시작되는 한 주간이라고 합니다. 추우신 가운데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시간 우리 예배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청년부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2022년도를 맞이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심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계절만큼이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나라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위아 코람데오 행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더욱 알아가고 이해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한태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가시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저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억지로 하는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회복의 영을 허락하시고 위로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루속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슬퍼하는 우리 청년 또한 있습니다. 그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정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급작스러운 낙상 사고로 인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부장님 어머님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그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뻗어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 인내하며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에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위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많은 청년들과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그 노력과 수고 헌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 먼저 광고 사항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양육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이도희 자매 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로 장례는 치르지 않고요. 내일 이제 장지로 이동해서 이제 화장터에 낙골당에 모신다고 합니다.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연락하셔서 우리 그 가정에 위로가 있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부장 장로님,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갑철 장로님, 그 어머님께서 급하게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혈액이 좀 모자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그 섬김이들을 통해서 우리 메신저들을 통해서 좀 연락 받으셨을 텐데요. B형에 그 해당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희 임원들에게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혈액 그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어려운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해당하시는 분들은 헌혈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위아 코람데오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되는 그런 행사니까요. 끝나고 가지 마시고 함께 남아서 우리가 친해질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함께 이게 친해지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끝나고 꼭 남아서 행사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기소개 안 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주에 자기소개할 내용이 떠올라서 하나 또 하겠습니다. 저는요 원래 MBTI를 하면 항상 I가 나오던 사람이었어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 E로 바뀐 뒤로는 계속 E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학창 시절에는 엄청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예배 그 인도를 시켜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 마이크를 잡고 있는 손에서 땀이 이렇게 막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런 소심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악기를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악기 아무거나 해봐. 그래서 그러면은 뭘 하지? 하다가 제일 멋있는 게 드럼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드럼 한번 배워봐야지 하고 이제 드럼을 배우고 찬양팀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많이 서고 또 이렇게 긴장감 속에서 이렇게 무언가를 해나가는 그런 이렇게 성취해내는 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이 있으면 꼭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못할 것 같은 일들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일을 다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면요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무언가 책임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교회에서든 혹은 사회에서든 꼭 그 일을 피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히고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 산 증인이 저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늦잠으로 인해 곤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있으실 건데요. 저도 그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이라 늦잠으로 인해서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수업도 늦어본 적도 있고, 출근도 늦어본 적도 있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새벽기도도 한번 이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눈을 뜨니까 이미 새벽기도가 끝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늦잠 자지 않는 방법. 네,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제가 이걸 몇 번 써봤는데요, 아직까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네. 먼저 잘 준비를 마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알람을 맞춥니다. 그건 당연한 수순이죠. 알람을 맞춘 뒤에요, 이제 누울 그 자리에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머리를 댈 베개를 이렇게 평평하게 잘 펴고요, 이제 주먹을 쥐어서 그 벽에를 있는 힘껏 내려치면서 일어날 시간을 외치는 겁니다. 웃지 마세요. 이거 진지한 방법이에요. 네, 진짜로 해보세요. 진심이에요, 이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6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베개를 진짜 그냥 대충 치면 안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쳐야 돼요. 그리고 소리도 내야 돼요, 입으로. 네, 그래서 6시 이렇게 하면서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개를 정리하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 6시에 신기하게 눈이 떠져요. 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네. 혼자 있을 때는 괜찮잖아요? 안 부끄럽잖아요? 네. 사람들 많았을 때는 좀 그렇지만 저 이거 해갖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6시보다 더 일찍 깰 수도 있고요, 좀 잠을 푹 못 자는 그런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깨요. 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뇌에 각성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는 동안 머릿속에서 6시라는 그거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격을 줬잖아요. 내가 몸으로 행동을 해서 말로 외치고, 그래서 뇌가 그거를 자는 동안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방법을 쓰면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깨고 이러면 짜증나니까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엄마의 모닝콜입니다. 엄마가 깨워주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좋아요. 일단 어머니들이 깨워주시면요, 첫 번째로 어느 타이밍에 들어올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타이밍에 들어와서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풀 서라운드, 이 소리를 딱 먼저 들을 수 있고요. 그래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엉덩이를 몇 대 때려주는 마사지, 두 번째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안 일어나면 이제 이불을 확 걷어버리는 그것까지 추가돼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어머님들은 그 헤어스프레이로 미스트 효과도 주신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깨워주면 편안하게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알람도 안 맞춰도 되고요, 그냥 누워서 푹 자다가 깨워주는 대로 또 일어날 때까지 계속 깨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어머니의 모닝콜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어머니, 유대인들의 어머님들은 자신들의 아이를 깨울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르시겠어요? 네.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직접 내린 드립커피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네. 힌트를 더 드릴게요.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네, 정답. 달리다굼 이렇게 외쳤어요. 이 달리다굼은요, 달리다라는 것이 어린이, 어린 양 이런 뜻이고요, 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깨울 때 실제로 달리다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 죽은 소녀를 살려내시면서 달리다굼 이렇게 외치셨어요. 어머니들이 그냥 편안하게 쓰던 그 말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를 살렸다라는 거죠. 혹자는 요즘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아주 피로에 쩌든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눕고 싶어 합니다. 이제 침대는 과학이다 라는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위해서 거금을 투자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피곤한 것은 우리의 육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피곤한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쳐있고 쓰러져있고 드러누워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던 그 소녀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간들 가운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친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노력은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하는 노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신 아이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이제 위중하다, 거의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라는 얘기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듣고 그래 그러면 가자 이렇게 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하나의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25절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 이 여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여성의 그 자궁과 관련된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이 출혈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질병이었다고 추측을 해요. 이것은 율법으로 따졌을 때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정한 사람은요, 사람들과 만나도 안 되고요, 접촉해도 안 되고요, 대화를 해도 안 됩니다. 혼자 그것이 다 나을 때까지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시면 12해,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아왔대요. 그러면 이 여인은 사람들과 고립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여인이 내 옆에 다가와서 내 어깨를 쳤거나 나와 옷깃이 스쳤거나 그런 걸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그 여자에게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죽임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여인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상태였어요. 나오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걸로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노력들을 거친 끝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이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처럼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고 있을 때 갑자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막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 상황, 지금 이 상황을 딱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신의 집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갑시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 가지의 소리가 이 야이로에게 들려온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소리, 하나는 예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가 이 두 가지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이것이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빼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달려와서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죽었다. 예수님은 아무런 사실이 없었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얘기만 하셨어요. 이 야이로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그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세상의 소리가 더 그럴듯해요. 통계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현재 이뤄지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 말을 보면 그럴듯해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일이고 우리 삶에 보여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로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할 때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세상에선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두 개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하게 그냥 드러누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려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소리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소리를 걸러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두렵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만들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일어나려고 할 때 해야 하는 우리의 두 번째 노력은 세상의 평가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우리가 집중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야이로가 자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갔죠. 집에 갔습니다. 상황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죠. 정말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예수님을 괜히 모시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미 이 상황을 보십시오. 다 막 울고 불고 막 난리 났다, 막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9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4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던 사람들이 비웃었대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비웃은 거예요. 과학적인 사실로,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죽었어요. 이 아이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 이미 한참 걸리는 시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은 겁니다. 이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만약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이로도 같이 비웃겠죠. 그 사람의 마음은 알지만, 그 애틋한 마음은 알지만 어떻게 저게 자는 거냐, 죽은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를 똑같이 비웃었겠죠. 이 말은 그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현상을 통한 평가를 받아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 죽었어, 맞아, 그만하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끝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을 때 그가 거기서 고민을 더 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요, 요즘 우리가 처한 딜레마와 비슷합니다. 요즘 밖에 나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며,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어떻게 얘기하나요? 비웃죠. 조소를 보냅니다.
조롱합니다.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맞는 말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야이로가 처한 딜레마가 우리에게도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그것으로 인한 평가,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그래 맞아 인정하고 좌절하고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야 라고 말하고 포기한다면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쓰러지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평가로 인해서 포기하고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믿음? 몰라. 신앙? 몰라.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그래 보이는데 몰라 나도 그만할래.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날선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고 포기한 순간 우리는 들어눕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평가 가운데 먼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는 기독교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 맞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포기하고 무너진 순간 우리는 들어눕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 삶에 되새기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나아간다면 우리 삶이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노력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노력은 나의 삶으로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달리다굼 하시니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 지극히 평범한 행동이었습니다.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이 하신 행동, 이 사건이 소문이 나지 않도록 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소문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죽은 아이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명령,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저라면 그 아이 데리고 마을로 갈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은 데로 갈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봐라, 내 능력으로 이 아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더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소문 내지 말고 아이에게 그냥 먹을 것을 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도 당연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주신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먹어야만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고 기도로서 우리의 호흡을 이어가야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확증해 가려면 이러한 정말 평범하지만 일상적이고도 항상 해야만 하는 노력들이 이어져야만 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우리를 찾아오고요, 그 가운데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하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걸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조차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일도 안 하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그냥 다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고 안 된다고 말하니까 나조차 안 된다고 인정하고 그럼 나도 안 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가는 그 노력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에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지만 6일 동안 삶에서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어요. 세상에서 피해받지 않으려고, 그런 소리들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버티기 위해서만 귀를 막고 그런 어떤 노력 없이, 우리의 영혼을 이어가려는 노력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려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런 사소하지만 또 평범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이어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호흡을 이어가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노력들을 통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만,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 가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평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하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던 그것은 그것이고, 내가 해야 될,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이어가는, 내 삶을 이어가는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노력이자 가장 중요한 노력이 바로 이 노력입니다. 나라는 찬양을 쓴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사가 손해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중증 뇌성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된 거죠. 아직 세상을 제대로 만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았고요. 또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 술, 담배 이런 것들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나마도 가끔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나를 왜 낳았냐 이런 원망을 수도 없이 했고요. 또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6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의 장애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내용이 원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이제 나를 낫게 해달라라는 기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점점 이어질수록 그냥 나를 하나님의 일에 써달라라는 기도로 점점 바뀌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살이 되었을 때 우연한 기회로 이제 극동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살아온 삶을 간증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너무나도 많은 그 감동과 또 은혜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이곳저곳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 안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내가 있고 내 이름 안에 그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 다 아시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걷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공평하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걸 보면 우리가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분은 비록 지금도 신체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요.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글 쓰는 것도 거의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분을 보고 누워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쳐서 쓰러져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영혼을 보십시오. 그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누가 그 사람이 지쳐있고 누워있고 쓰러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신체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고 또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대한 사역을 삶으로 이미 실천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쓰러져서 넘어져서 그냥 삶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당당히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세상의 평가에 이미 우리도 결론을 내리고 쓰러지고 지쳐서 그냥 모든 것을 무기력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가가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이고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조소를 날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내고 분별해서 그 소리에 집중하고 세상의 평가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확증시켜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증거해가는 그 노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모두가 쓰러지고 지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속삭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누워있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내가 너의 손을 잡으니 같이 일어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지금은 넘어질 수 있고 비록 지금은 쓰러져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이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에서 벗어나 믿음의 자리로 가십시오. 실망에서 벗어나 소망의 자리로 가십시오.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의 자리로 가십시오. 우리에게 그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보내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두 다리에 힘을 바짝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당당히 서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세상의 평가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그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소녀를 살려내신, 그 소년을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을 때, 또 세상의 평가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이 야이로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짐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다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당당하게 서 있는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짐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예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바꾸는 그런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가며 소생시키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인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또 그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지쳐 쓰러지게 하기도 합니다. 또 이미 답을 내리고 우리에게 날선 질문을 던져오는 세상의 평가들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좌절해서 그대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평가를 다 이겨내고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자신의 딸이 다시 일어난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일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나의 영혼이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나의 영혼이 당당히 살아있음을 확증해가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그 음성을 전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평가 가운데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나의 속한 자리에서 온전히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소리만을 듣고 나의 삶으로 영원히 살아있음을 확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하게 우리의 속한 자리에 서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자리에 모든 일을 축복하소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경기중학교 코랑대학 청년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성경통독, 이제 이번 주 성경통독 본문은 누가복음 17장부터 시작이고요. 사도행전 1장까지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5장씩 열심히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광고해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 예배 끝나고 여기서 위아코람대로 같이 진행하니까요, 가져가시고 같이 간식이랑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위아코람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그룹이나 새가족 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4번 주보 보시면은 통독표 이벤트를 따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사항은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주에 새가족 수료하시는 인원이 있어서 소개드리고 같이 축복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소개하면 되나요? 네, 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형제는요, 김홍엽 형제입니다. 네, 27도래고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쌍둥이라고 합니다. 쌍둥이. 네. 그 형은 지금 이제 지방에 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직장 때문에 이쪽 근처에 이사를 오게 돼서 네,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요. 사실은 원래 2주 전인가요? 네, 한 주 전인가 2주 전 수료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 확진이 되는 바람에 예, 한 주 좀 연기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네, 네, 늦었지만 네, 그것도 같이 우리가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건 아닌데요, 누가 약간 저랑 외모가 닮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느낌이 좀 비슷한가요? 네, 제 20대 때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열심히 해왔던 우리 청년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오픈된 상태로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스스로 이제 대예배도 참석하고 할 정도로 예, 여러 가지 열정이 있는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잘 교제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교제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주중에 표현하기로는 네, 마음밭이 참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밭에 같이 좋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네, 잘 교제해서 우리 청년반에서 잘 적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고 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가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